무의식적 자동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단순 지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 속에 기본기가 형성이 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마음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이 바로 무의식적 자동화라고 합니다. 특히 그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할 때 기본기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게 수학인데, 수학을 이제 기본기를 잘 쌓아놓게 되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나도 모르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다루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30장은 이제 사무엘상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가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그냥 왕이 되게 하시겠어요? 왕이 되기 전에 다윗에게 4가지 굉장히 어려운 관문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 사무엘상 27장, 28장, 26장부터 쭉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 안 돼서 이제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이제 군사 600명을 데리고 이제 피신을 갑니다. 피신을 가서 거기서 처음에 미친 척하고 하다가 이제 거기서 머무르게 되는데, 그 블레셋 그 땅에 시글락이라는 곳에도 머무르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첫 번째 다윗에게 관문이 딱 터지는데 뭐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그때 이제 블레셋 왕 그 아기스는 네가 우리 쪽으로, 다윗과 부하들이 우리 쪽으로 이제 투항해 왔는데 진짜 우리 사람인가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하고 다윗에게 또 그 군사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갑옷을 입혀서 이제 전쟁터에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1차 관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나중에 될 사람인데, 만약에 다윗이 지금 현재 이제 블레셋의 용병이 되라는 거잖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스라엘이 지기로도 하면 또 알아채기로도 하면 이스라엘 쪽에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요, 고민을 하고 또 도망갈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라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갑옷을 입고 실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갑니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겠어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그 아기스 왕, 블레셋 왕의 그 방백이라고 하는데, 부하들을 통해서 그 왕이시여, 만약에 그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해서 그 다윗과 그의 부하들 600명을 우리 편으로 해서 같이 싸우는 건 좋은데,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전술을 이제 서로 전쟁의 기밀들을 같이 교류하고 할 텐데, 만약에 다윗이 지금 우리 편이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군사들을 이끌고 저쪽 편으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우리 편에 있는 군사 기밀들을 다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스가 그럼 여기까지 딱 하고 다시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을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다시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다윗과 이제 그 600명의 부하들은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시 그들이 머물렀던 전쟁을 하려고 했던 곳에서 이제 시글락으로 3일길 한 150km 정도를 이제 걸어서 오게 됩니다. 시글락에 오니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윗과 군사들이 그 공백이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그 사이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글락에 있는 다윗과 그 부하들의 자녀들, 또 아내들, 처자들을, 또 그 가축들 막 이런 거 먹을 거 이걸 다 약탈해 간 거예요. 다윗도 두 아내, 아베가일을 비롯한 두 아내가 인신매매 됐어요.
예, 그 내용을 보면은 막 다윗과 그 부하들이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나옵니다. 막 울죠. 그런데 이제 울다 보면 정신을 차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이제 부하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사울에게 이스라엘에서 사울에게 쫓기더라도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다윗이 괜히 우리를 데리고 이 블레셋 땅으로 와가지고 지금 자녀들과 지금 아내가 지금 아말렉에 납치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27장 7절, 8절, 9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을 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 있으면서 군사들을 이끌고 또 아말렉을 공격을 했어요. 아말렉을 공격을 하고 약탈을 했습니다. 벌집을 건드린 거죠. 아말렉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저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을 텐데 다 다윗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러면서 하극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다윗의 말에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던 그 군사들이었는데 600명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다윗을 돌을 들어서 죽일 듯이 다윗에게 달려든 거예요. 다윗에게 큰 위기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금 블레셋 땅이란 말이에요. 자, 사무엘상 30장 6절까지 이제 설명해 드린 거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백성들은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군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다급했겠습니까? 죽을 수 있는 그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건 뭐냐면요, 그 위기의 순간에 이성을 되찾고 마음을 다 잡고 하나님께 나갔다, 그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낙하산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그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을 하신 분들 군대에서 하신 분들 혹시 계시면 충분히 이해가 갈 거예요. 낙하산을 이제 타기 위해서 고공 낙하를 하기 위해서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죠. 낙하산을 두 개를 메고 올라갑니다. 주낙하산과 보조낙하산이에요. 근데 간혹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떨어졌는데 기본기가 안 된 사람들은 이 주낙하산이 이제 안 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안 펴지면 펴져야 되는데 엄청 당황하는 거죠. 잘못하면 그 보조낙하산 필 수 있는 보조낙하산까지 문제가 생기면 이거 수동으로 당겨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기가 된 사람들은 주낙하산이 안 펴지면 자동으로 당길 수 있는 힘을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당깁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당길 것 같죠? 딱 떨어지면 그 속도가 엄청나잖아요. 그럼 이게 펴져야 되는데 펴질 시점에서 안 펴지면 이성을 찾아서 이걸 당긴다고 못합니다. 한번 이거를 한번 체험해 보시려면 뭐 군대 생활하지 않는 낙하는 어렵잖아요. 번지 점프 해보시면 알 거예요. 번지 점프 할 때도 얼마나 해보신 분들은 그렇죠. 아무 생각 안 나잖아요, 그렇죠? 특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 그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지금 이거예요. 크게 다급하였으라고 어떻게 보면 크게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돌로 쳐서 그냥 죽이려고 한 것 때문에 저는 당황한 것보다 이게 하극상이죠. 여러분 혹시 하극상 한번 맛보신 분 있나요? 직장생활을 하는데 같이 근무했을 때 나보다 한참 후배인데 나이가 이제 먹으면서 갑자기 내 상관으로 내 상사로 올라갔다든가 군대에서도 막 내 상사로 올라갔다든가 상급자로, 그럼 굉장히 힘들 수 있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건 뭐냐면요, 그의 속에 있는 기본기예요. 이 기본기로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본기를 우리가 갖추는 건 신앙에서 필수적입니다. 계속 우리가 신앙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또 때로는 또 힘듦을 당하고, 그건 뭐냐면 그냥 하나의 코스를 그냥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의 기본기를 축적하는 거죠. 다윗은 이런 신앙의 기본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군사들을 딱 이끌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처자식을 찾으러, 아멜렉이 끌고 간 처자식을 찾으러 남쪽으로 이제 진격해 가는데, 여러분 아멜렉 사람들이 오늘날 김포처럼 이렇게
소도시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말렉도 하나의 나라입니다. 아말렉도 나라의 나라. 그러니까 어디서 그 사람들이 와서 어디로 끌고 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쫓아가는 거예요. 막 쫓아갔습니다. 근데 쫓아가기 전에 또 다윗이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사장 아비아달을 데려다가 에봇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자, 그게 30장 7절 8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어린데 유괴됐어요. 유괴. 여러분 자녀가 유괴되면 어떤 마음일까요? 일단은 멘붕이 올 거예요. 일단 멍할 겁니다. 그렇죠? 아무 생각도 안 날 거예요. 제일 먼저 할 게 뭘까요? 신고하겠죠. 그 다음 뭐 할까요? 여러분 울고불고 찾으러 다니겠죠. 혹시 성도님들 중에 믿음이 아무리 출중하다고 하셔도 내 자녀가 유괴됐는데 교회 와서 철회할 분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내 아내가 지금 다윗의 나이는 지금 30이 안 됐어요. 그렇죠? 젊을 거예요. 다윗의 아내가 지금 인신매매 당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와서 철회하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고하고 찾기 바쁘겠죠. 근데 다윗은요,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어떻게 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유괴당했어요. 아내가 인신매매 됐어요.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그럼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자녀가 지금 유괴당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놔도 가지 마 하면 안 갈까요? 그것은 어길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다윗이 참 멋진 게 뭐냐면요, 이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그냥 하나님을 힘을 얻었으면 그 다음은 바로 자동으로 동작이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추격하는 거죠. 군사를 이끌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사장 불러 에봇 갖다 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의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윗의 어떤 삶을 평상시에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요, 평상시 때는 신앙이 우리가 좋은 것 같아도요, 진짜 어려움을 만나보면은요, 쉽지 않다는 거를 제가 한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예전에 구미에서 건축 쪽에 일을 할 때 상사 중에 굉장히 좋은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건축 쪽에 있어서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180도 사람이 바뀌는 걸 보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다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또 어떤 상사는 굉장히 침착하더라고요. 굉장히 침착하더라고요. 신중하고. 그때가 벌써 20대 오래된 적이죠. 그때도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속에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 들어있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이런 관문들을 허락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왕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31장으로 가면 이제 사울 죽고 끝나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다윗에게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을 지금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어려움들을 다윗이 헤쳐나가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을 따라잡고 그리고 그들을 너희 처자들을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제 군사 600명을 데리고 이제 막 추적해 갑니다. 근데 얼마나 달렸던지 25km, 부솔 시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지레 시내라는 곳이거든요. 25km를 달려갔는데 얼마나 단번에 달렸던지 600명 중에 200명이 뒤처지는 거예요. 200명이. 그리고 400명만 남고 계속 쫓아갑니다. 계속. 자, 쫓아가다가 또 갑자기 또 4번째 이제 관문이 찾아와요. 뭐냐면 막 쫓아가는데 들에서 애굽 사람 한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진맥진하고 부상당한 애굽 사람 한 명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지금 목표는 뭐예요? 한시라도 빨리 가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이 정확히 알려준 것도 아니고 자기 처자들과 자기의 물건들, 가축들을 노랗게 간 그 아말렉 사람을 쫓아가서 그들에게서 처자들을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이에 젊은 여자들도 많을 텐데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근데 지금 애굽 사람 한 명이 막 하는데 옆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대부분이 그냥 지나갔죠. 저는 이 말씀이 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지나갔을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바쁜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요 이제 새생명 전도축제 기간이라 또 이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새생명 전도축제를 지금 이제 우리가 선포식을 하고 갑니다. 사실은 그냥 여러 여건이 돼가지고 새생명 전도축제에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분들 빼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뭐 직장 다니고 바쁘게 사시는 분들 보면 여기에 여력을 쓸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바쁘잖아요. 또 얼마나 지금 또 경기도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싫고 그래서가 아니라 여력을 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죠. 막 그렇죠? 전도는 하고 싶고 동참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죠. 여러분 전도하려고 해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시간을 내야 되고요. 대부분이 막 그냥 간다고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자, 우리 그 30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모든 군사가 스톱하고 그 애굽 사람을 데려다가 건포도가 이제 기력을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당이 높으니까 기력을 회복시켜주고 물을 마셔서 그를 회복시켜줍니다. 이게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한시가 급한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가지 관문을 보면은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블레셋 갑옷을 입고 이스라엘과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갑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자기 군사들이 하극상을 일으키고 돌로 막 죽일 듯이 달려들 때 무슨 항변하고 도망가고 그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맞섭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소급해서 지금 막 쫓아가도 지금 부족한 판국인데 밤새도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말하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막 쫓아가다가 그것도 애굽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렇죠? 같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 한 명 거기 있는데 모든 군사가 서가지고 그를 먹이고 입힙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보너스를 다윗에게 주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 일행에게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러면서 14절도 시작.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사르는 날. 애굽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요 아말렉 사람이 용병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다윗 시글락에 있는 처자들을 다 붙잡아갈 때 거기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연기로 부상이 생기면서 3일은 같이 갔지만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놓고 간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보너스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구미 쪽을 차를 타고 가다가 산에 큰 글씨가 있었어요. 몇 번 소개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남을 앞서기 위해서는 남과 똑같이 해서는 절대로 앞설 수 없다. 신앙은요 2% 더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여러분요 내가 시간이 될 때 기도하고 내가 시간이 될 때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시간이 될 때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시간이 되고 물질이 되고 모든 상황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을 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신앙은요, 이거 보여주는 게 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서요, 믿음 생활을 해서 신앙의 성공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의 거의 다일걸요. 거의 다는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2% 더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2% 더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서 하나님의 축복이 따박따박 내 가운데 오길 원하니까 문제인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걸 좀 더한 거예요. 오늘 이걸 성경이 저는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봉사 열심히 하는 거, 그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초신자도 다 할 수 있어요. 진짜는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는 이 4번째 같은 경우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추격하다가 처자식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렇죠? 다 스탑하고 용병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이나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지만 그 용병이 딱 그런 얘기,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계속 우리 그 몇 절을 보시냐면요, 그 아까 읽었던 계속 읽어보시죠. 14 시작.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5절도 읽으셨나요? 이게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에 있으면 이제 블레셋이 남방에서 국가를 이루고 산다고. 어디로 이게 침범해서 이 사람들이 처자들을 어디로 데려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뭐 드론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지나쳤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그러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블레셋 왕에게 아말렉 왕에게 넘기지 않는다고만 약속해 줘라. 그럼 내가 그 사람들이 어디로 데려갔는지 내가 다 알려주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보너스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복은요, 절대 그냥 상태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고요, 할 수 없을 때 하고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믿습니까? 헌신할 수 없을 때 2% 헌신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우세요. 하나님은, 그렇죠? 세우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왕으로 세우기 전에 마지막 관문인데, 다윗이 어떤 지금 상황인지를 하나님이 찔러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구마를 넣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찔러보듯이 하나님 찔러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울 때도 그냥 세우시던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찔러봅니다. 절대로 찔러봅니다. 중직자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릇인지 아닌지 찔러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뭐 사명 감당 이게 아니라 이왕이 믿음 생활을 하시는 거,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2% 하나님 앞에 더 하십시오. 여러분, 2%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공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공로가, 다윗이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 이거 공로예요. 근데 이거 다윗이 지금까지 어떤 걸 쌓았길래 이런 기본기가 있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죠. 똑같은 상황인데요, 사람들이 다 똑같이 행동하지 않아요. 똑같은 공부를 볼까요? 공부를 딱 보면 어떤 친구들은 힘들면 포기해버려요. 그렇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힘든데 울면서 한다고요. 울면서 한다고요. 제가 제자 훈련을 오픈을 하면서 처음 그 오리엔테이션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이 있다.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 있다. 부모님이 공부해라 뭐라고 계속 이렇게 뭐 하면 아이 힘들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순종한 아이들이 잘 되더라 이게요. 맞죠? 세상에서 억지라도 순종한 아이들이 그래도 잘 풀릴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곁길로 간 아이들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안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그냥 에이 뭐 이렇게 하는 사람과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다르겠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그분 앞에 나가지만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가 찾아오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해야 될 과제를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속에 갖춰져 있는 그 신앙의 기본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환경들이 놓여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 어떻게 기본기가 아닐까? 여러분, 기본기를 갖추는 게 쉬울 것 같잖아요. 어렵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렵다. 손흥민 선수 아시죠? 축구. 그 유럽에서 그가 활약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유럽 선수들이 체격도 우세, 조직력도 우세. 이유는 하나라고 합니다.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책을 통해서 썼잖아요. 유럽 선수들은 오른발이면 오른발, 왼발이면 왼발잡이에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지금은 좀 이제 손흥민 선수 때문에 많이 이제 했지만, 손흥민 선수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한 게 뭐 양발잡이를 키웠다고. 여러분들 생각에 그 언어는요, 어렸을 때부터 언어는 2개국어를 시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오른발잡이, 왼발잡이 기본적으로 태어나는 게 있어요. 근데 양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이 기본기를 기른다? 이것은 피나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걸 뛰어넘으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선수가. 계속되는 우리의 여정들, 지금 여정들 뭘까요? 기본기 다지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양칠 때부터 여러분, 다윗이 양칠 때부터 그냥 술렁술렁 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정말 아버지의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걸 보게 돼요. 그 양 물어가면 좀 어떻습니까? 사자가 물어가면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한 마리 빼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같은 주옥 같은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양을 쳤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런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기본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 것은 남녀노소 연배 차이도 큰 의미가 없다고요. 계속 다져가는 거예요. 계속 다지십시오. 그래도 왜 계속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올 수 있잖아요. 사람은요, 두 가지로 넘어지더라고요. 어려울 때 넘어져요. 또 잘 될 때 넘어져요. 아니실 것 같죠? 어려울 때 넘어지고 잘 될 때 넘어져요. 어려울 때 넘어지고 잘 될 때. 아담과 하와는 어려울 때 넘어졌나요? 아닙니다. 잘 될 때 넘어졌어요. 그렇죠? 다윗은 어때요? 밧세바 사건 어려울 때 넘어졌나요? 아닙니다. 잘 될 때 넘어졌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다 걸립니다. 어렵던가 지금 잘 되던가. 어중간한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치우쳐보면 하여튼 둘 중에 하나 걸리실 거예요. 어려울 때 넘어지든가 잘 될 때 넘어지든가. 기본기를 잘 키우십시오.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걸 아마 배웠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울에게 막 쫓겼잖아요. 그 10대에 불려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당했습니까? 사울에게, 요셉처럼.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힘을 입고 오셔가지고 계속 그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다 생기면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특히 다윗과 일행이 막 추격하다가 아말렉 사람들을 도와주잖아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어떻게 했을까? 다윗이 가자고 하면 가는 거예요. 부하들이 아무리 쓰자게도 지휘관이니까 가자고 하면 가는데 그 시간을 지금 지체해서 그렇게 했을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반드시 도로 찾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그가 붙잡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게 그 속에 확고하게 있지 않았을까? 나중에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러 가서 어떤 게 다윗에게 붙냐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그의 삶이 형통한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신앙의 기본기가 있나 그 아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일단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미에서 일할 때 정말 신사하셔서 젠틀하신 분이라고. 근데 진짜 위기가 찾아오니까 온 입에서 그냥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사람은. 여러분, 그 어려움의 순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본기를 잘 갖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기본기가 잘 갖춰지면요, 2% 더 할 수 있다고. 2% 더 하면은 하나님 축복이 오는 거죠. 애굽의 용병을 통해서 위치를 잘 알듯이, 자, 위치를 파악을 했어요. 자, 막 그들이 그 아말렉 용병 애굽 사람을 이제 앞세우고 가니까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이 본고지를 찾았어요.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시글락만 점령한 게 아니거든요. 이곳저곳 해가지고 전리품 다 가지고 와서 흥청망청 그냥 술판 버리고 또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계속 읽어보면요, 36시간을 또 싸워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36시간을 또 싸웁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구해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노력했던 거 있죠. 그 전리품들 다 약탈했던 거 다 가지고, 시글락 것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개선 장군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있으면 절대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신앙이라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본기를 잘 지금부터 다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본기를 다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부분을 깨기 위해서,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이런 모든 상황도 허락하셨다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 의지하시면서 모든 순간순간 하나를 다 넘어서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아시아 쪽에서는 굉장히 선교 쪽으로 우리나라가 아주 큰 열매가 있죠. 다른 나라 중국 다 포함해서 인도까지. 근데 이유가 뭐냐? 서양에서요, 처음에 한국 선교를 들을 때 진짜 좋은 선교사님들이 들었답니다. 보통 선교사님들이 이게 오면은요, 약간 보여주기식 있잖아요. 그 나라에 선교를 내가 했는데 지금 몇 명이 부흥됐습니다. 얼마나 지금 성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을 뭘 했냐면 정말 양보다 질, 세례 같은 걸 하나 주더라도 어떻게 했냐면 술 끊고 도박 끊고 담배 끊고 완전 그런 분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 캐나다라든가 미국 이런 나라에 보고를 하면 어때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선교비 투자했는데 왜 이렇게 성과가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걸 무릅쓰고도 정말 초창기 때, 개화기 때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려고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 기본기를 잡은 거죠. 그 터 위에 지금 한국교회 세워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오늘날도 이제는 한국교회도 그렇게 이제 앞으로 또 가야 되겠죠. 허수 다 빼야 되고요. 정말로 양보다 질 하면서 계속 가면 하나님은 기본기만 세워 있으면 하나님 세워주시거든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미국의 제42대 대통령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미국의 제42대 대통령이 빌 클린턴이에요. 근데요, 이분이 임기 좀 남겨놓고 사건이 터진 거예요. 다 아시죠? 누인스키 사건. 백악관을 아주 그냥 누인스키하고 그냥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성노예처럼 이렇게 부려먹고 아주 큰 사건이죠. 우리나라 같았으면 여러분, 탄핵이 아니라 하야입니다. 그냥 자진하야지, 맞죠? 자진하야가 아니라 그냥 짐 싸야 돼요. 맞지 않겠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미국에서. 그런데
그가 다시 대통령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요. 나중에 또 대통령께 그 퇴임하고 나서 또 강의도 다니더라고요. 상처 입은 치료자, 또 회복된 치료자 막. 그래서 근데요, 이분이 이렇게 된 거는 물론 빌리그레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힘도 컸지만 진짜 옆에서 진짜 힘을 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의 아내입니다. 여기 여성분들, 남성분들 계시지만 저도 같은 남자니까 해볼게요. 나랑 같이 살 때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렇게 성적 스캔들이 막 있었다.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게. 더군다나 우리 둘만이 하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아니, 전 세계가 다 알아버렸어.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힐러리 클린턴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감싸 아는 거예요. 나중에 힐러리 클린턴이요, 이제 보통은 남편이 그렇게 되면 아내도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장관이 되고 나중에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2016년에 또 후보가 됐어. 그래서 트럼프하고 붙었잖아. 201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나라처럼 직선제로 뽑았으면 그 사람 됐다고요. 선거인단 제도기 때문에 트럼프가 된 거예요. 2016년에 제 표를 봤어요. 힐러리 클린턴이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이 다 하는 투표를 했다면 그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보다 300만 몇십 표를 더 받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직선제가 아니니까 이제 거의 됐는데, 그 힐러리 클린턴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용서하고 품고 있을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신앙의 기본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대요. 미국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미국은요, 대중교통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버 정도? 왜? 워낙 땅덩을 넓기 때문에 다 뭘로 다녀요? 그 자가운 운전을 해요. 근데 동부 쪽에는 우리하고 다르게 눈이 엄청 올 때는 엄청 오거든요. 눈이 막 눈이 어느 정도 오냐면 한 번은 눈이 막 여기 허리까지 온 거예요. 그럼 차가 못 다니잖아요. 일단 차가 못 다니죠. 그 교회들마다 텅텅 비는 거예요. 주일날 차가 못 다니면 올 수가 없어요, 교회를. 그런데 어떤 교회의 앞자리에 애들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이에요. 허리까지 오는 그 눈을 헤치고 걸어서 예배 자리에 온 거예요. 그건 신앙, 여러분, 기본기가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 오늘 말씀을 다 여러분들이 삭제하고 가시더라도 요건 기억하세요. 2%만 더 하세요. 그 2%를 한번 세대민전도 축제에 한번 투자해 보세요.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상황이 안 되는데요. 목사님 상황이 안 되는 거 저보다 하나님은 더 잘하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하세요. 2% 더 하시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감동시키시면요,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우리 삶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하나님 감동시키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